안녕하세요. 지민용 집사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16기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드리며 제자훈련을 받게 된 예한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저에겐 큰 축복입니다. 이번 16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여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 저의 모습과 제자훈련을 받은 후 저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큰 변화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진재욱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이명희 권사님이십니다. 이름만 들으셔도 다 아실 정도로 교회에서 모범적이시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살아가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가르치심으로 진정 깨달은 점은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교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신앙인의 성숙하고 절대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고 사랑의 방법과 수단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가며 전도하는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힘이 들 때만 기도하고 언제나 나의 삶과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섬김 없고 배려 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저의 말과 또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에 실망시켜드리거나 또 피해를 드릴까 하는 생각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말입니다. 그런 제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제자훈련을 받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두웠던 저를 밝게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의 축복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첫 번째 축복은 전도의 축복과 찬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전도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노방전도 찬양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와 찬양을 하는데 행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전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어렸을 때 친구를 초청하는 것 외에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창피한 마음만이 앞섰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찬양을 처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부모님과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어머니의 기도로 점차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어머니와 일주일에 제자반을 받으러 가기 전과 끝난 후에는 30분씩 통화하며 익산으로 오고 가는 길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 부탁과 의견 나눔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소한 것이 부모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큰 축복이었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한 1년이 지금까지 살면서 통화한 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웃으시면서 행복한 1년이었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제자반을 받은 1년 동안 저의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와 공황발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황장애를 몰랐던 저는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서 심장이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북대 병원 심장내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24시 홀터 검사와 각종 심장 관련된 부정맥 증상들을 검사하게 되었고 결과는 이상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스트레스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중 잦은 불안감과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링거를 맞고 신기하게도 응급실을 가게 되면 심장 이상이 없게 되어서 난감하였던 찰나 아는 지인이 너 그거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봐봐 라고 권유하였는데, 그때 저는 정신과를 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부정하였지만 결국 병원을 가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도 증상은 약을 먹을 때 그때뿐이었고,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는 않아 늘 비상약을 가지고 다녀야 마음의 안정이 올 정도로 여전히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며 저를 치료해 주시라고 수없이 기도했고, 예배를 통한 목사님의 말씀과 호산나 찬양단에서 찬양을 부르며 조금씩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계속 먹어야 했고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16기 남제자반 그리고 목사님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료, 중보기도의 힘으로 놀랍게도 저의 마음의 병을 점차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이때 처음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저를 주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자반 수료 영상훈련을 가는 버스 안에서 먼저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토요 새벽기도회에서 청대부 기초제자반 자매 한 분이 또 용기되어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나와 같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매님의 고백을 통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혹시 마음의 병이 있으신가요? 제자훈련을 받아보세요. 마음의 평안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치료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듣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따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목사님께서 저를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목사님 사역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